보리밥 잘 드셨습니까? 나만 느끼지만 우리 식당에서 보리밥 먹을 때마다 너무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모두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20년 차인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의 사랑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 목사님께 가서 한번 조언을 한번 좀 얻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상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참 상담을 하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더니 부인을 갑자기 등에 업고 방을 이곳저곳을 얼싸업고 다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부인이 좋으면서도 또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결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마다 다 그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만자가 불교의 상징이죠. 그 불교의 만자는 그 뜻이 시작도 끝도 없이 모든 좋은 덕스러운 것을 총망라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동그라미를 상징으로 하고 있죠. 이 동그라미를 일원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이 되고 또 하나의 진리로 귀결이 된다라는 뜻으로서 원불교가 동그라미를 종교 상징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을 그 이슬람교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하메드가 알라에게서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이 뜨는 그 밤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서 이슬람교가 참된 진리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는 초승달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으로 삼고 있는 이 십자가는 조금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틀 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한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사형 교수형 목을 매다는 교수형태를 그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들이나 또 그것을 삼고 있는 그들이나 보통 일이 아닐 것임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당시 형벌의 상징이었고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당파의 분쟁이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 것인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십자가를 생각을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의 길목에 서 있는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삶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따라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나의 죄가 씻음을 받았음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길목에 서 있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자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오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도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죄인을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가 된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고 내가 더 강하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성공한 자가 선이고 더 강한 자가 정의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허물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가 나뉘고 싸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알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신비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리석어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20살이 될 때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였기에 모태신앙이 아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을 시키면 안 된다, 못한다, 싫다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술 마시러 가기가 일수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당연한 것이 저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저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술을 마시러 다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뜨거움이 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사람의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유대인들도 그리스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학식이 뛰어난 자들에게는 그 당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약한 것, 천한 것, 미련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게요.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네. 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분이 많이 보셨을 것인데, 이분이 원래 평안북도의 용천 출신이십니다. 용천 출신이신데 당시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부친께서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직 그 컷이 있는데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북경에서, 네, 그만 좀 띄워주십시오. 예, 북경에서 무역을 하셨는데 당시 재산이 아파트 세 채가 아니라 아파트 세 동을 가질 정도로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당시 60년대 집에서 자가용이 5대나 있었고, 집 입구에서 정문까지 나가려고 하면 한참을 걸어서 나가야 될 정도로 부를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도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분이 이제 문서 선교와 노방전도에 전념을 다하기로 다짐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받았던 유산은 상당하였습니다. 지금의 김포공항에 수십만 평의 땅을 재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당시 집이 없어서 찾아오는 실향민들과 고아들과 그리고 밥을 못 먹고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조금씩 나눠주고 돈을 조금씩 나눠주었다고 하십니다. 자신은 겨우 살 집을 가지고 돌아다녔다. 30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맨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지하철을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분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이죠.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이고, 아마 할아버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에 이분이 광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알아듣기 힘든 말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이며, 이분이 돌아가신 연도가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20년 넘는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 모니터에도 계속 띄워주세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지하철 거리에서 30년간 맨발로 전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셨습니다. 저렇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이 크셔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도 되돌아보면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자랑할까? 라고 했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오늘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받은 선물이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만 받은 것임을 나타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서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게 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동료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은 자녀를 둔 동료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동료 엄마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항상 반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마가, 이 동료가 시험만 치고 나면은 자기에게 전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아들이 1등 하였다, 아들이 2등 하였다, 이런 것을 자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결과가 나온 그날도 영락없이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틀 이후에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꼭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당장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당하게 아들 1등한 거 축하한다고, 그리고 나오라고, 내가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허물의 상징이었고 약점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바로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주며 약점이고 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으로서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는 이제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멸망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허물이 있으십니까? 약점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이 못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복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점도 기쁨으로 성화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약점도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허물도 참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힘을 얻는 것이 있는데 뭐 간단한 건데 무엇이냐면요, 자꾸 우리 자녀 얘기를 죄송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말을 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 애기가 어디서든지 나를 밖에서 보면은 아빠다!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제가 그 아기가 저를 알아주는, 어디서든지 저를 아빠다, 아빠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왠지 힘이 되고 왠지 고맙더라니까요. 봤는데 모른 척 하는 거 아니고 밖에서 봤는데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아빠다, 아빠 하면서 달라오는 게 왠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되고요. 그것이 든든하고 어쩌나 그것이 고마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당시 허물이 되었고 왜 그 당시 저주의 상징, 왜 그 당시 미련한 것이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이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자랑의 십자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꺼려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약함이 아니요, 허물이 허물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이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이 널려지는 복음의 열쇠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허물이요, 약점이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도, 그 고난도, 그 허물도 우리를 위하여서 달게 받으심으로써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약점과 어려움과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언제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며 저희들이 언제나 항상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주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